예, 찬양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박 5일 동안에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느끼지 못했던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기뻐했던 그런 느낌이 오래간만에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왕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연처럼 펼쳐지는 모든 삶과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도 복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된 만남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니 만난 것과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것, 또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선생님, 또 교회 안에 만났던 모든 분들이 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와 당신은 복된 만남입니다. 예,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복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은 룻과 나오미가 1장에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어려웠던 것들이 다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위기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은 위기와 기회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위기를 처했지만 그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의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생각한 끝에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쪽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아들, 두 아들을 다 죽게 됩니다. 예, 결혼했지만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서 지금 모압지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압 지역에서 남아서 살려고 해도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 막막하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예.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룻기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소식을 듣고서 거기 다시 돌아가면 좀 이렇게 먹을 게 있고 내가 다시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만남을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그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왔는데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지금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한번 나가서 양식을 구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룻이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나오미가 지금 나가서 양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서 내가 은혜를 입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나갑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둘러보다가 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연한 일로 보이십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나오미와 룻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섭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일 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주저앉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이제 믿음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한번 가볼까? 하여튼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소망을 품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해요. 지금 이제 먹을 거 얻는 것도 지금 막막하고 지금 누군가 자신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 룻이 그 시어머니 말씀에 그 순종해서 나갈 때 룻이 아무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나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오미도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낯선 곳에 와갖고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렇게 미약한 믿음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거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낙심돼서 기도할 힘도 조차 없을지라도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상황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뵙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룻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그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 일꾼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일하는 그 일꾼들과 보아스의 관계가 축복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목사님 축복하고 목사님이 또 성도님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하는 공동체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왔는데 그 이런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 룻의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딱 목격하고 나서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또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예, 이제 돌아왔어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음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룻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나쁜 주인 만나면요 이삭 줍는 것도 못 죽게 하고 쫓아냅니다. 나쁜 불량배 막 일꾼들 만나면요 막 그 여인을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또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보아스를 만나갖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주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필요한 물과 양식을 지금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아끼지 않고 좀 베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어떤 일을 내가 어려워도 감당해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예, 어떤 하나님이 정말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예. 예, 두 번째 받은 은혜는요, 보호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룻기 2장 9절 말씀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예, 지금 두 여인이 정말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호하는 기도하세요?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넘어지시는 분이 있고 자꾸 다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권사님 이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 넘어져요. 잘 안 다치시더라고요. 보호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고 안 나게 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그 학교에서 수련했어요.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걸 모르고 여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학교에서 가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막 태풍이 일었어요. 막 우리는 괜찮았어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막 태풍이 일어갖고 이 강물이 넘치고 막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냥 비가 와도 그냥 그 안에서만 놀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 서서 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선교지에는 더 위험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오토바이 타고 제가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토바이 3번 타갖고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베트남 사람들 잘 타는데 따라했다가 넘어져갖고 크게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예, 제가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의 보호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보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 있죠. 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친절한 호의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배려하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양식을 주고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룻은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왜 어떤 고통이죠?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딱 나타나갖고 그 보호해주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예. 하나님도 직접 위로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보아스 같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했듯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정신적으로 또 이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잘 케어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 세미나 코치민에서 했을 때 제가 자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오게 하는 이거 제가 그 강의했거든요. 예,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냐.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자살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언지를 줍니다. 예, 내가 그냥 자살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자살할 거에 대한 암시를 다 줘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냐, 정말 힘든 일이 있냐, 그러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막 하셔야 돼요. 그렇게 케어를 하셔야 돼요. 케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냥 한두 번 그냥 신방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막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힘든 사람은 또 그렇게 케어해야지 그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제의 은혜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룻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예, 지금 룻은 일꾼보다 그런 못한 처지에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녀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제 나가보니까 모든 사역하는 거나 뭐나 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교회를 합니까? 뭐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선교제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센터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가 모든 그 어떤 피곤한 것들 위로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요번에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역, 요번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한 10년 넘고 막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하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또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는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단 사이에서 줍기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기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처음에 룻이 걱정하며 나갈 때 정말 한 끼라도 얻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을 다 보니까 한 에바라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3리터예요. 23리터. 예. 하루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23리터 양식을 얻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한 13년 했어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대구 신강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있으면서 행정을 다 맡았어요. 천명되는 그 행정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6교회를 거쳐서 제가 7번째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나 선교지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가 인색하면 될 수가 없어요. 예. 교회는요, 인색하지 않게 나눠줘야 돼요. 많이 나눠주고, 선교지도 있잖아요. 그 선교문이 열리려면 많이 나눠줘야 돼요. 많이 나눠줘야지 선교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초청이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게 하지, 예, 나눠주니까 그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봉사하는 거 끊임없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계속 하셔야 되고, 또 더 많이 또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또 성장해야 돼요. 예,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 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다. 근데 진짜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수련회 때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수련회 때 재밌어야 된다. 예,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이 3가지 방향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이 3가지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을 잠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예, 지금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지금 나가서 정말 한 끼라도 제대로 이렇게 챙겨서 올까? 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뭐 23리터 양식을 가져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나오미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구나. 아, 이걸로 끝나는 게, 양식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보아스가 우리의 유력한 기업을 얻을 친족인데 우리의 가문을 다시 살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이니까 그 밭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리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 20절 말씀에, 예,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보아스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왕충기도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신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늦게 4장 한번 보십시오. 예.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가문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룻이 아들까지 자녀까지도 낳아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예.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저는 왕축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서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축교를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상담 사역한 거 동영상 한 가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단기 선교팀이 오셔갖고 저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사역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네, 동영상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 여러분과 저와 동역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십니다. 예,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